지난주 이어서 계속되는 엄청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위의 산 정상에는 신비한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는 사투를 벌이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자, 이 제자들 9명의 제자들과 또 서기관들과의 논쟁, 심한 논쟁인데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논쟁의 핵심은 이 귀신 들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기관들은 귀신 들리는 것이 치유되는 것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끌어들여서 논쟁을 벌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고 그래,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 묻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오늘 메시지 중에서 특별하게 보면 특이한 게 19절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는 입장인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이러면 제자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상당히 좀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책망으로 들릴 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아주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참고 있겠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랬냐는 겁니다. 자, 먼저 이것은 제자들 자체를 책망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대란 말은 전체를 말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을 야단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알려줬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증거를 했어요. 많은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믿음이 형성되는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 구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내면화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지켜가야 되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전에 트러스트라는 책이 나왔어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신뢰, 믿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 후쿠야마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한 국가의 복지와 경제력은 그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중에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느냐, 서로 간에 유대 간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사회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유지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해진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보면 차이가 나요. 신뢰 지수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현대 사회를 투명성의 사회다 그럽니다. 죄를 감추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만큼 CCTV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이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감춰도 이게 투명성이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투명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의심이라는 게 들어와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 결국은 둘 다 망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 둘 다 망하는 것. 언젠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고목나무 위에 그 새끼가 매가 새끼를 치고 근데 거기 살고 있어요. 그 아래에는 멧돼지가 또 우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둘 사이가 굉장히 평화로운 거예요. 매가 새끼를 지면서 위에 툭툭 건드리면 또 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들 떨어지면 또 멧돼지가 먹고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았는데 그 관계가 좋은 게 배 아픈 여우가 있었어요. 여우가 와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면 갈라놓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매에게 가고 너희들이 이거 어미 매가 나가면 새끼가 떨어지면 멧돼지가 잡아먹는다. 그러면서 불안함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여우가 와갖고 이 멧돼지한테 와갖고 너희들이 사냥을 나가면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간다. 매가 다 쪼아먹는다. 뭐 이러고 하면서 서로 간에 불신을 딱 심어줬어요. 정확하게 그게 먹혔어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멧돼지도 밖에 나가고 사냥을 했고 돌아와야 되고 매도 나가와야 되는데 서로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야. 하나는 나무가지에서 하나는 저 나무 밑에 땅에서.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둘 다 굶어 죽었더라. 이 웃지 못하는 그런 얘기 됐습니다. 이 불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진짜 가족 간에도 믿었다가 불신하면 평생 원수가 됩니다. 왜 원수가 되냐면 불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에 의심 있는 게 쑥 들어오면 이게 불신이 됩니다. 딱 등 돌려지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데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냐? 달라요. 믿음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런 겁니다.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예라고 대답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나를 믿습니까? 이러면 예 하는데 그것은 립서비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돈 한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발짝 뛴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돈 빌려주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왜 그래요?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신뢰감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그냥 믿을 수 있습니까? 하면 그 립서비스죠. 당신이 분께 도둑놈 아닌 것 같고 선한 사람이니까 그냥 믿을 수 있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로 믿을 수 있는지 증명해 보라니까 펄짝 뛰는 거죠. 그 얘기도 아시지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고개사 이야기 언젠가 이야기가 기억납니까? 이 실제로 이 고개사가 이쪽에서 이쪽에 크게 쇠줄을 해가지고 장대 들고 쫙 발로 긁고 지나가는데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크게 박수 치면서 우와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그래서 이 고개사가 여러분 제가 이 다리를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누군가를 등에 무등을 태우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나갈 수 있는 거 믿습니까? 하니까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혹시 누가 내 등에 타실랍니까? 아무도 말 안 해.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폭포를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게 그만큼 맞는 것 같은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믿기가 어려운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왜 믿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워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정의가 굉장히 명쾌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 믿기 어려운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고 순종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아브라함을 왜 대단하다고 그래요? 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아들을 치고 내가 있는 진짜 재산의 가장 소중한 분을 내놔라. 절대 못 내놓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선물이 주어지느냐? 요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주어질 때 갑자기 마술적으로 신비하게 반짝하고 막 큰 믿음이 주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수받는 거예요. 전수받는 거. 믿음은 훈련으로 되어주는 겁니다. 수많은 의심과 갈등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자신의 체험적으로 확 와닿게 되어준 사람은요,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 배워야 되고, 믿음은 훈련해야 되고, 믿음은 전수받아야 더 강한 믿음이 되어줍니다. 그럴 때야 우리에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박지 못한 게 문제고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신앙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삶 자체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